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말씀. 3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4월 7일 목요일 날 말씀 주제가 정말 버릴 수 있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4월 7일 목요일 아침에 말씀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 같아요. 일명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데오스 디케라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디케는 의를 말하는데, 어떤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라는 것.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온전한 이제 부모가 있으면은 가정에 이제 질서가 잡힌다든지, 중심이 잡힌다든지,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신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 아니면은 이런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은 안 돼야 되는데 왜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참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 신정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욥기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난과 슬픔을 이제 경험해야 되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이제 책망한다든지 이런 이제 고난을 이제 욥이 이제 당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 하지만 그거는 결과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스스로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답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그런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은 하나이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당장 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원인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겨내는 힘이 뭐냐?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로 통해서 이겨내고 견뎌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붙잡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견뎌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관통하는 힘은 바로 이겁니다.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도 그렇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리면서까지 주를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버리는 종교일까요? 붙잡는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버린 뒤에 그곳에 새 것을 붙잡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예수를 붙잡는 거고. 그런데 붙잡으려면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버려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세상을 겸하여서 십자가와 세상을 겸하여서 붙잡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 버리고 쫓아오라 이렇게 말할 때에 너의 재산을 다 버리고 바치고, 이것은 예수를 붙잡기 위한 선제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못 버린단 말입니다. 가치적인 면에서 예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비한 것은 버리고 내려놓으면은 새 것을 잡을 때에 그 새 것이 이전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넘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미국의 24대 대통령입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가 살아있을 때 정말 눈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지독한 이제 근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항상 호주머니에는 두 개의 안경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돋보기, 하나는 멀리 볼 때. 근데 아주 오래전 그 사람인지라 그 안경 자체도 무겁고, 그리고 그 안경을 담아두는 각도 아주 무거운 쇠로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세련되거나 가벼운 것 그런 게 아니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늘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눈을 깨끗한 걸 안 줘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늘 이제 투정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도 뭐 필요하니까 늘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가슴에 이 안경집을 넣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한날은 이 미러키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이제 그날도 원고를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를 빼서 보고, 그리고 또 회중을 볼 때는 또 봐야 되니까 안경을 또 바꿔 쓰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는 이 안경칩이 넣어져 있고, 그런 데서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저격을 합니다. 저격 사건이 일어나요. 이 루즈벨트의 미러키 저격 사건입니다. 가슴에 정확하게 총알이 박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을 난 거죠. 경호원들이 둘러싸기도 전에 이미 총알은 가슴에 박혔는데,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잠시 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일어나서 남겨진 연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만 평상시에 그가 그렇게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 쇠로 된 안경칩이 가슴에, 바로 그 자리에 총알이 날아와서 총알이 그게 맞으면서 다른 곳으로 튕겨버린 겁니다. 충격에 의해서 잠시 아프기는 했지만은 그를 해하는 정도의 문제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안경집 하나, 그 불편한 것도 나는 늘 불평하며 살았다.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았고 불평할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흐르고 있었다. 그런 하나님을 빨리 깨닫지 못한 게 후회스러울 뿐이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의 폭은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신앙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버리면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며